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그러니까 죄수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죄수된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단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전부 다 제가 아는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그냥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막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죄수된 바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원문의 표현 그대로 놔뒀으면은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 느낌이 드시나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은 나는 예수의 죄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의 죄수다. 이 말 속에 뭔가 그의 그 심정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잔잔한 그 울림 같은 것을 전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과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일종의 중간에 좀 끼어든 그러한 좀 원래의 흐름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이탈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한결같이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사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떤 현대 그 신학자들은 과연 이 부분이 그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나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관점이고, 그래서 사도는 13절까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14절부터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사도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끼어든 본문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이 13절이거든요. 오늘은 13절도 같이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 표현이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1절서부터 13절까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게 된 이제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상황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사도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들으면서 지금 투옥 중이잖아요. 그의 건강 또 그의 장래, 그의 앞날에 대한 걱정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도는 지금 자기가 죄수로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뭔가 장애물로 신앙에 있어서 뭔가 방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무려 3년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 신자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분의 보호와 지켜주심 속에서 정말 안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가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저렇게 죄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군요. 자신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내지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자적인 심정이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그 혼란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걱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를 보면서 그가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단 한마디의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사도의 편지 속에서는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러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의 기미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승리한 자의 기색이 역력해요. 역력합니다. 그 13절의 맨 뒤에도 보시게 되면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영광이니라.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마치 사도는 이기고도 남은 자인 것 같다. 여기서 마치 정복자 이상인 자, 그러한 모습의 느낌을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눅이 들고 완전히 그냥 좌절해가지고 그 감옥의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먼저 아닌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도는 자신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막연한 희망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희망을 가져봅시다. 이런 식의 막연한 희망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보이나요? 또 어떤 인간적인 용기로 이 문제에 대응해 가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또 슬픈 일, 나쁜 일도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이 어려운 때 우리 힘을 냅시다. 대장부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발휘해 봅시다. 그렇게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를 발휘해라고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이분의 그 설명에 많은 도움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특히 사도가 어떤 침착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강변을 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기질로 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불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고 담대하고 단단하고 이런 성품과 기질을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기질이었다고. 심지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까지 그의 기질을 표현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은 쉽게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는 병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내성적이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기질 때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사태에 대처해 간 방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질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약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히 이겨내고 이렇게 승리자, 이기고도 남은 자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무슨 비결이었냐? 그가 그 사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갔냐? 그것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사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요?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 나갔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어내게 되었고 먼저 그 자신이 확신 속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었고 또 나아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고난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의 이 고난이 여러분의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찾아냈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현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찾아냈던 답들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의 이 표현, 그리스도의 죄수됨의 그 의미를 자꾸 반추해 보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죄수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죄수된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죄수됨의 은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죄수된 자. 이런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자신을 여기서 로마의 죄수다. 혹은 가이사의 죄수다. 로마 황제죠. 그 당시는 네로였을 것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로의 죄수다. 이렇게 일컫고 있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일컫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로마 제국의 죄수였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죄수요. 예, 가이사의 죄수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신분이었죠. 그러나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야. 이 속에는 비록 사람들이 나를 포승줄로 묶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감옥 속에 쳐넣어버렸지만 전혀 사도 바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심지어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 발단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선명히 나타나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가뭄이 들고 그 어려운 그 동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연보를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어떻게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고소했고 바울은 체포되었고 그리고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렇게 그를 관할했던 사람들이 빨리 석방시켜주지를 않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보내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압송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악랄함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는 죄수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분이 날 여기에 두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어버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답을 그가 찾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재 이 환경, 이 처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나요? 다른 누구가 아닌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또 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답을 찾아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지금 이 자리에 두셨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싶은 곳, 이 직장, 이 가정, 이 남편, 이 아내, 이 교회, 이 부서에, 이 기관에, 이 직분에 나를 하나님께서 두셨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도 자신을 로마의 죄수도 네로의 죄수도 사람들의 죄수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여겼던 점을 여러분이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죄수된 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죄수된 자.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죄수된 자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된 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은요. 그의 그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심과 주님 무슨 부르심이었죠?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 주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였냐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전혀 차별이 없이 완전히 대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아니 상종도 안 하고 뭐라고 불렀다? 개들이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언약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개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반감과 분노를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거의 평생 동안 그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공중 앞에서 말했던 것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찢어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건져냈는데 사도 바울이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회중들이 조용해졌다. 자기 사람이다. 이제 그걸 확인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길게 말을 이어갔는데 잘 들었어요. 잘 들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 입에서 이방인 얘기가 나오자 더 이상 못 들어요. 더 이상 못 들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이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을 사도 바울이 잊지를 못해요. 그 21절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들이 묘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무슨 말이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 중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인데 지금 사도가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복음을 전했죠? 다시 한번 2장을 돌아보십시다. 잠깐요. 2장 12절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그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15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리셨다. 그리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이다.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어떻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봤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큰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성전 중에서 제일 큰 성전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 요때쯤에는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을 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데 그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완전히 막 바깥 중에 바깥이에요. 이건 너무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22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에베소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엄청난 반대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확실히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바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또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계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친히 그 비밀을 밝혀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내가 좀 방해와 박해와 싫어함과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 일신상의 나를 좀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거든요. 우리 3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3장 3절서부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 계시를 자신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이 계시는 그 전에는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아직은 비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밝게 보여주신 거죠.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와서야 새로이 주어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는 거죠? 이 비밀이 이제 막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도록 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6절에서도 사도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무려 3번이나 함께 이방인도 함께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는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위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었고 나는 이에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지금 사도가 한 말이. 그래서 나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합할 수 없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이방인들의 대등한 위치를 다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이다. 예. 그러면서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바울인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고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죄수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죄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 그분께 순종하다가 죄수된 자,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감옥 속에서 이 사실을 상기해냈고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것은 그의 심령에 커다란 긍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리스도의 죄수잖아. 그분을 위한 그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본래 단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고 믿음의 사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전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단을 내렸고 그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혹은 겪고 있다면 그것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 크든지 작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죄수, 주님을 위한 죄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견고한 믿음. 주님,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후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가 감옥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한 점은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7절과 8절에 뚜렷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엇? 선물.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서 내 품에 안겨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이 감옥 속에서의 이 처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의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8절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감옥이라는 말할 수 없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도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임을 더 밝게 깨달을 수 있죠? 언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예요. 예,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며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예요, 여러분. 쓸모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 이 쓸데없는, 무가치하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못되고 악한 이런 자인가를 알게 될 때 이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냥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기한테 당연히 와야 된다고 자기를 못 보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누군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봤죠, 여러분? 어떻게 봤죠?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봤죠? 그리고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단지 입에 발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더 사랑의 연합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지. 예. 여러분이 어떤 모이는 자리, 식사 자리나 그런 자리 속에서 가장 여러분이 말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혀 알아봐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 의식이, 이 인식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지 못한 것이죠. 그냥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을 사도가 할 수 했던 것은 아마 개인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자기는 박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이 사랑했던 교회의 멤버들을 나는 핍박했던 자였다. 이것을 사도가 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깊은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무슨 의식이 있었다고요?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순이라. 근데 괴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도 죄인 중에 내가 이게 첫째다라는 거예요. 첫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바울 자신에게 늘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 넌 절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너는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어. 넌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자기에 대한 자기가 누군가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8절을 보십시다. 8절.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는 이게 완전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고난에 이 감옥에서의 환난을 포함해서 동참시켜 주시기까지 하다니 어떻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고난을 나누고 있다는 그 깨달음, 그 답.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은혜로 와버리는 거죠. 은혜로 와버리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떤 막연한 희망에 기대보려 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용기를 발휘해 보려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고 또한 어떤 천성적으로 침착한 기질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낸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도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생각은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정리해 나가고 이게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이에요. 늘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불안한 삶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의 생각이 선명해졌고 확신에 도달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3절 맨 뒤에 있는 것처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의미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게 된 그 참된 의미와 이유를 여러분이 나의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경이롭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도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는 영광, 헬라어로는 녹사라는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어떻게?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도 한 1년 감옥살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막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들어갔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가장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투옥과 불편함과 사역은 막혀있고 암탈은 알 수가 없고 이런 현실이 그것이 어떻게 긍정이 그것도 최고의 긍정 독사가 돼버리냐 말이야. 독사 영광이 돼버릴 수 있느냐 말이죠. 예. 이게 좀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놀라운 특권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이 특권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들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감옥 안에 딱딱한 바닥 위에서 사도는 자신이 악한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혹은 나는 로마의 죄수다. 로마 제국의 죄수다. 가이사의 죄수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죄수야. 주님께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야. 분명히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곳, 이 자리, 이 환경, 이 아픔, 이 건강,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는 그리스도의 죄수됨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그에게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었고 절실한 자기인식이었고 그 죄인 중에 괴수됨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러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금방 불평으로 흘러가 버리는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가를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는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답을 해보면서 가장 부정적인 현실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 독사, 최고의 긍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기고도 남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나감을 통해서 그 답에 도달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우울함에 빠져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자된 자의 특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333장 그렇게 많이 불러보는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니까요. 바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높으니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찬란하다 정령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